우리가 함께 교독한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앞부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들어 있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일을 한다고 야단 법석을 치거든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그와 상관없이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고 일하는 그 아들은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십니다. 예수. 그러면 예수가 말하는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시냐? 창세기 1장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 신이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엿새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과 함께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홀로 독단적으로 역사하신 창조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자기는 똑똑한 것처럼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보면 세상에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지구를 얘기하는데 지구만 얘기하는, 그러나 이 지구는요 사실은 조금만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얼마나 사소한지 몰라요. 아니, 이 지구 안에도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지고 엄청난 자원이 있고 엄청난 그런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내가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영상을 한번 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해놓은 영상이더라고요. 그거 내가 다운받아 놓을 걸 잊어버렸어요. 받아 놔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놨는지 몰라요. 뭡니까? 이 지구는 조그만 거예요. 사실은요. 조그만 세계고, 또 이 조그만 세계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이 엄지손가락 하나 눌러버리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세계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크고 위대하신,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 아예 포기해버리고 믿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최근에 발견한 행성 하나가 얼마만큼 크고 먼 거리에 있느냐. 아니, 과학자들이 그 발견해가지고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안 되는, 못하는 그런 세거든요. 목성, 토성, 황, 무슨 성,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최근에 발견한 행성 하나를 크기가 얼마만큼 크고 얼마만큼 거리에 있느냐,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것이 있는데, 우주선이 출발해가지고 가면 몇 년 가느냐 그러면 1100년을 간대요. 1100년을 가서 한 바퀴 돌아야 1100년 걸린대. 여기서 출발하면 우주가 얼마만큼 넓은가를 아마 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구나. 아닌 사람은 덮어놓고 믿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영원히 갈 천국이 바로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예요. 우리는 시시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하나님 홀로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만을 행하실 때 쓰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름이에요. 창세기 1장을 살펴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나와요. 29번.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옛날에 왕정시대 때 우리나라의 왕이 나라를 지배할 때는 뭐 폐하라든가 왕이라고 그런 단어를 부르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통치자니까, 절대자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인간이면서도. 그런데 그분에게 개개인의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고 밝히지도 않고 감히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란 그 단어는 아무 데나 쓴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모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릴 때, 창조하시고 다스릴 때만 쓰시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제 지구 안에서 우주 안에서 인간과 상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간을 통해서 행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만나주시고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한 일들을 깨닫고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여호와라니까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세상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 이 세상을 갖가지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시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들을 부신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엄벌하시고 멸망시키시면서 이루셨던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역사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축복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마귀 손악에서 구원하신다. 죄악에서 구원하신다. 질병에서 구원하신다. 문제에서 구원하신다. 저주에서 구원하신다. 멸망에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말라기까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우리가 인간을 상대하시고 가정을 상대하시고 나라를 상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성탄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25일 날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구약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만 계속해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한 번도 기록된 게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악에서, 마귀 소나기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름이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우리가 부를 때 다르지 사역은 똑같다네. 창조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이고 중요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가 그분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누구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쏟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하나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 우리들까지 구원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분이 누구? 예수. 항상 필요하신 분이 누구? 예수.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 예수. 질병에서 치료하실 분이 누구? 예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 예수.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분이 예수. 여러분, 콧구멍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삶이 아니에요. 인간다움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마귀 종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 속에든지 어떤 문제 속에든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베푸실 그 모든 은혜를 구약에 베푸셨던 그 역사를 신약에서 오늘 동일하게 똑같이 내 삶 속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가 하시는 일들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하기 위하여 사람을 죄악에서 멸망에서 마귀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신데 어떻게 오셨느냐?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출생하신 분이 예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나와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 왜?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인간과 똑같이 우리처럼만 살다가 갔다면, 아니 또 좀 선한 말 좋은 말만 하다 갔다면, 선인들처럼 공자나 맹자나 뭐 소크라테스 이런 같이 좀 좋은 말, 귀한 말, 훌륭한 말만 하다 갔다면 뭐 그나거나 똑같이 뭐 별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사람이지만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의 세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은 영물입니다. 영물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웃기는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리면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나는 이거 꺼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서도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서 또 그 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질병을 갖다 주면요, 병원에서 못 고쳐요.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병으로 고통당하다 결국은 자포자기에 죽고 말죠. 그러므로 귀신에게 붙들리면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일, 못된 일, 악한 일을 막 서슴없이 하거든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물을, 그 영적인 세계 귀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이름을 통하여 선포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귀신은 떠나고 모든 질병 또한 저주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신다니까. 그건 믿을 때,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 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한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하시더니 고물을 벽에 삼고 주무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피곤이 있었을 거죠. 근데 마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걷잡을 수 없는 풍파가 일어납니다. 파도가 치고 막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노를 젓다가 목선이니까 노를 젓다가 물을 퍼내면서 막 노를 젓는데 감당이 안 돼요. 이제는 한참을 갔지만. 근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아니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1년에 몇 개씩 올라오잖아요. 아니 그 태풍이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임합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동남아는 더 심각해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요 엄청난 피해가 와버립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방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또는 장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피해가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가만둘 리가 있겠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 한마디 선포하니까 바람도 바다도 고요하고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시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시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은 영물이라니까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처음에 신앙하기 전에 저 오살리 기도를 참 많이 다녔어요. 금요일 철야를 내가 그리 다녔거든요. 우리 친구하고 들어가가지고 엎드려 막 좀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가지고 뒤에 앉아 있는데 길이 없을 정도로 막 사람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6, 7살 된 여자애를 얻고 와요. 꼭 붙잡고 이거 오는데 발은 못 잡죠. 이 양손으로 붙잡았으니까 발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길가에 앉아있고 나 그 옆에 앉아있네. 갈로 친구 머리를 확 차가지고 깜짝 놀라 나를 깨워요. 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 조그만 애가 날 차고 갔대요. 왜? 귀신 들려가지고 애가, 조그만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부모가 끌어안고 가는데 붙들고 업고 가는데 꼼짝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떤 애가 무슨 애가 저런 애가 있냐 이 말이야. 누구에게 붙들려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귀신에게 붙들리면 악하게 되고요, 더럽게 되고요,
하여튼 갖가지 못된 짓을 다 하는 게 귀신에 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별의별 못된 짓을 막 하는데 누구 장난인지 아세요? 귀신 장난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아유, 이제는 나 끊어버리겠다. 다시 두 번이다. 이건 좋지 않는 일, 나쁜 일, 이 나쁜 습관, 또 이거 못된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이건 다 안 하겠다. 미안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내쫓아서 떠나가야 나도 모르게 끊어지는 겁니다. 요즘 국민 엄마라고 그래요? 여배우 김혜자 씨, 김혜자 그 권사인가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폈냐. 아주 꼴초. 근데 꼴초가 뭔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끼고 살았대요.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딸이 미국인가 카나다에 살면서 엄마를 그렇게 많이 기도했대. 하나님 예수 믿고 담배도 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피우던 담배가 그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막 엽겨워지고 막 냄새도 싫고 막 그러면서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 아프리카의 그 어린 애들 코 올리고 그냥 삐싹 말라가 죽어간 그 애들 찾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는지 참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가 붙들리니까 꼼짝없이 그 짓을 계속하다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예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담배도 끊고 세상을 결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면서 주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선교하고 전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세계를 누면서 하는 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충만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듯이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하며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자로 살다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앙상하게 죽은 나무 같지만 봄만 되면 싹이 나고 막 자라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혀가지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네 삶 속에 예수가 책임져 주시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 뜻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초월해서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저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축복된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현실 삶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로 구약에 역사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면 모든 것이 다 구원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면. 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게 죄거든요. 근데 뭘 불신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왜? 피조물이니까. 창세기 2장에 보십시오. 2장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어요. 세상 만물을 여섯 동안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안식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빚었어요. 우리 재질이 뭐라고요? 흙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흙이에요. 그럼 고향이 어디예요? 흙이에요. 죽어서 어디로 가? 그래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예요? 영혼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는 생기를 부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인간이에요. 다른 동물에 호흡하는 그 짐승도 많고 뭐 생선, 뭐 고기도 많지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생애를 예수를 통하여 온 세계 만민에게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데 하나님 불신하는 건데 어떻게 용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아까 우리가 고백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되십니다.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많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다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뭘 김영석 교수는 100 몇 살인가 5, 6살인가 되는 걸로 알아요. 지금도 글도 많이 쓰시고요.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참 신앙이 깊은 분입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떠나가야 돼. 어디로 가느냐? 주먹끝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무궁무진한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인간을 모르니까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네가 뭔데 터치해.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지 맘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요 복되게 살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축복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체격이 좋아서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이고 우리에게 복 받을 자격자로 삼아주시고 복된 자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버지 일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셨던 그 일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그러면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피범벅이 됐죠. 얼굴에 피범벅이 됐잖아요. 등허리 채찍에 맞아 39대 채찍으로 등허리에 갈기갈기 찍어서 피범벅이 됐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양팔에 양발에 못이 박혀서 그 무거운 육체가 찢어져 얼마나 고난 가운데 6시간을 몸부림치면서 고난 당하셨어요.
마지막에 친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됩니까? 어디서? 땅에서도 아니고 공중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서 매달려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당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용납해? 피조물이. 똑같은 동등한 이치라면 어느 정도 좀 이해하면 되겠지. 너 그렇게 마음 열고 그래 좋다 괜찮다 해라 그럼 되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국에 계시면서 조그만 지구덩어리에다가 그것도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가지고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렇게 처절하게 몸짓고 피서로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용납하시나 뭐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에 추락하셨으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고 이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주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김대두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도끼로 18명이나 도끼로 뭡니까 사람을 까죽인 사람 18명이에요. 세문안교회 권사님이 얼마나 그를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를 예수님 믿도록 권면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세문안교회 권사님. 근데 6개월 동안을요 쳐다도 안 보더래요. 쳐다도 안 보더래요. 끊임없이 그래도 갔을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열고요,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쏟아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는 내 생명을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심, 내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다 용서하시거든요, 영접하시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그는 사형수로 지금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화되니까 깜빵에서 자유를 줘서 자유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형상의 이슬로 끝나기 전에 전도한 사람이 1800명을 전도했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 앞에서는요, 그 어떤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 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몰라도 상관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만 믿고 고백하면 그는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참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이시니까. 예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이 구약에 하셨듯이 신약에 오셔서, 신약이 언제입니까? 2024년 전이에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BC라고 그래요. BC는 Before Christ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얘기거든요. 구약시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AD라고 그래요. 아노 도미네, 아람어거든요. 아노 도미네, 예수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역사의 기원이 누구요? 예수라니까요. 이 기원도 모르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은 이 중심이 예수로 시작했고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완성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늘 기도하시는 것이 뭐야?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고 계획한 게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계획하고 섭리하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절한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경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역사 속에서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영육간에 약속한 모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보증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떻게 그냥 종교적으로 사시겠어요? 철저한 믿음 가지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아버지 일을 하시는 그 예수를 지금 제대로 하나도 소개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비쳤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 나는 건강하니까 또 젊으니까 오래 살지. 아, 그건 지 생각이지.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와라. 도장로야 오너라 그러면 가야 돼. 김 목사야 오너라 그러면 가야 돼. 언제 부르시는 그 순간에 가는 거예요. 아, 며칠 있다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아까도 내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고 그 한 해를 살게 해주셨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도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주님께서 아시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찬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얼마나 많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신다. 누가 썼어요?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때 그 다윗이 누구였네요? 어린 목동으로 살아갈 때부터 그랬어요. 뭐 주원이 받은 적 컸겠죠. 양을 몇 마리 쳤으니까, 길렀으니까. 그때 들판에서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 찬양하면서 물매 떨려가지고 휙 던지는 그 연습을 많이 하고 그냥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갖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어린 것.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다윗을요,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고요, 형들이 7이요. 형들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인정했느냐?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하셨다니까.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집중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서 기름불에 기름을 넣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때는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기 가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버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 대신으로 왕을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새를 찾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여호와는 보내니까 그를 찾아가 그 가정에 가서 네 아들이 있느냐 그래. 엘리압을 보고 야 체격이 좋겠다, 잘생겼다, 늠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놈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기름불 부으니까 하나님이 야야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놈은 아니야. 내가 그는 버려버렸다. 아니 외모는 기가 막힌데 하나님 버린 아들이래.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둘째, 셋째 다 아니래. 7째까지 했는데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새가 다시 물어. 이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뗄라먹군 인정받지도 못한 놈 하나 저기 있습니다. 어디 목장에 들에서 양칩니다. 양 몇 마리 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와라. 빨리 불러와라. 그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준비하신 아들이야. 비록 어리지만 얼굴이 붉고 뼈난 용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얼굴이 그냥 거기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볼 때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더 야 그놈이야 그놈 기름 부으라. 그 어린 목동을 댔다가 기름 부었잖아요.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어요. 형들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믿고 섬기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냐, 그것 지켜보시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안 기뻐요. 초월해서 보든지 안 보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우리 교회 중직들한테 보내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놀라운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나거든요. 미국의 아틀란타의 베델교회에 있어요. 그 이름도 베델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 어머님이 목사요, 어머님은 기도 원장이셨어요. 평생을 아버지가 조그만 지하의 교회에서 월세 교회에서 어느 2층 교회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평생을 목회하셨대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혜진 목사의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초대 부흥사로 활동하신 부흥사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 그 어려운 목회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았고요. 학교를 다녔고요. 어려운 그 상황을 지켜보았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 목회를 도왔는지 어려서부터 도왔는지 몰라요.
그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누이 동생도 미국에서 이혜선 목사라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하는 말씀을 들었대요. 돈병, 그때 당시 돈 100만 원 나가는 그 월세인데 얼마 안 있으면 그 보증금을 놔도 다 까먹고 없어질 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쫓겨나갈 판이에요.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아니, 내가 대학 들어가면 아르바이트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서 하나님 교회에다 다 헌금할게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해가지고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씩 했대. 100만 원. 월세가 100만 원씩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갖다 바쳤대. 그러면서 운전 면허증 따가지고 봉고차 운영하면서 교인들 다 출퇴근 교회 모시다 오고 모시다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도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이제는 그 어려운 목회는 상상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무슨 판사를 목표 뒀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내가 계획한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로 다 끊어버렸대. 다 버려버렸대. 공군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는데요, 5시에 끝나면 밥 먹고 2시간 쉬었다가 7시부터 공부를 하면 새벽 2시까지 했대요. 매일같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왜 너는 내게 관심이 없냐? 내가 하는 그 일을 네가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엉뚱한 일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신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목사했는데요, 목회 지금 9년째인데 상상을 초월한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교인 예배당이요 2200석, 미국에서 2200석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개인 의자들 다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잘 꾸는요. 어마어마하게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요. 그런데 설교 여러분 들어본 계신지 모르겠어요. 건축원금을 이름 쓰지 마라. 여러분 자신을 밝히는 것을 하나도 쓰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거든 하지 마라. 누구 앞에서 하는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사한테 보이려고, 성도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설교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겠는데, 헌금하는 그 시간을 설교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어제 내가 갑자기 들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너무 내가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건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장로님도 드려야 되겠고 권사님도 드려야 되겠고 집사람도 드려야 되겠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헌금을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 하도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지금 미어터지는 중고등부 학생들, 유치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요 감당을 못하도록 막 밀려드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 말은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에서 100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뜻이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말이 안 나와.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코로나가 됐잖아요. 코로나.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돼가지고 땅을 사겠는데 땅을 몇 평인지는 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50만 불 주고 샀대요. 50만 불, 55만 불, 60만 불이었는데 50 깎아가지고 55만 불에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다 하나님 또 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번에 설교 들은 그 설교 내용 중에 들어온 헌금이 55만 불이 들어왔대. 55만 불. 55만 불이면 얼마요?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데 100만 불이 들어가는데 이미 50만 불 땅을 사놓은 게 있어요. 그 팔라고 지금 내놨는데 안 팔린대. 근데 그 땅이 지금 얼마짜리가 됐냐? 500만 불짜리가 돼버렸어. 500만 불짜리. 아틀란타에 아무도 없는데 그거는 이제 기후가 좋아가지고 노인들이 와서 휴식하면서 사는 데가 아틀란타인데 젊은이가 없대요. 근데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고 그래서 그리 갔고 거기서 이제 봉사하다가 몇 사람 만나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개척하자고 그래가지고 두 가정이 함께 모여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개척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옆에다 공장이 들어섰는데 그것도 누구 공장? SK 공장이 거기 들어서더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안 가봤겠어요? 다 갔겠지. 근데 그리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일들을 땅만 팔리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땅이 안 팔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그날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 얘기하기는 참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대. 왜? 다른 얘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잘하는데 그러면 헌금 얘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왜 인간 눈치 보면서 왜 인간들이 부담스러워하느냐? 네가 인간을 부담스럽게 하겠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네가 인간이 중요하냐? 그 책망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담스러워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그렇게 하루에 들어온 것이 55만 불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얼마 들어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플로리다에 사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편지를 써가지고 돈을 보내왔는데 10만 불을 보내왔더니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방송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이니까 자기 한다고. 플로리다에 있는 사람이 아틀란타의 그 교회 아버지도 안 했죠. 10만 불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말이에요. 구약의 그 역사하시던 하나님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 피 쏟아 죽으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내가 누구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뜻대로 살겠다고 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타이틀은 거기다 뒀지만 사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내 방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주의 일을 내도요. 그러더라고 그 목사가. 나이도 어려요. 45살밖에 안 됐어요. 아들 5, 자식이 5인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식들 통해 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참 가방 4개 들고 이민 갔다고 공부하러 갔다고 우리 박사학위 받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도 때려치워버리고 주의 일하면서 목회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사 안 하기를 잘했대.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괜히 그거 붙들고 그거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라고 앞으로도 살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잖아요. 그 말씀도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실컷 하고 버림받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것 받으시는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 나는 피조물이고 인간이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 앞에서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분의 나라에 가자.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이러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나 혼자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 보냈어요. 근데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드려야 되겠다, 받고 감사로 받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너나 들어라. 그 너나 들을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은혜 베풀고 계시구나.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 나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복된 자로 금세도 살고 내서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도 우리 후손들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되게 천대까지 이어가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